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안경으로 세속을 보는 사람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마 은혜일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은혜를 원합니다. 세상은 모든 면에서 교회보다 월등해요. 그러나 세속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세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게 여러분이 교회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건 자신의 신앙도 점검할 뿐 아니라 교회도 점검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 블레싱이라고도 하죠. 우리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면서 또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신비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에게 맞춰 있을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를 쉽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은혜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으로 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세속의 값싼 은혜가 또 혼합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고행이나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모두 인간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말하는 건 기독교뿐이에요. 그러나 그 귀함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도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상태를 아셨기에 은혜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선인, 악인 구분 없이 비치는 햇빛,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거저 먹고 사는 새들, 가꾸는 이 없어도 험한 산자락 밑에 피는 들꽃 등을 통해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한 마리의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한 입, 집 나간 탕자의 비유로 은혜란 우리에게 놀라우면서 개인적인 것임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세상의 축소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온 세리, 창녀도 언제나 환영했어요. 그분은 병든 자, 불의한 자를 위해 오셨잖아요.
자기를 배반한 자, 특히 가장 필요로 할 때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대할 때도 그분은 사랑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불공평입니다. 하나님이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또 삼손에게 초자연적 능력을 허락하신 까닭은 또 뭘까요? 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왜 불륜의 관계의 열매인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쉽게 궁금해할 수 있는 주제들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기사마다 이면에는 은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요. 하지만 세속의 권속징악적 결과를 배제합니다. 은혜는 착한 일을 한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베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행동에 반감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길 원하지만 고작 개가 깨져 흩어진 조각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당신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또 고멜은 세 자녀를 낳은 뒤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갑니다. 그러다 또 한동안 창녀 생활을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호세아 3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고멜의 간음 사실을 알고 또 그녀가 결혼 언약을 자의적으로 깨뜨렸음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녀를 사랑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같이 행하실 것임을 지금 상징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상실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은혜를 받았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강력적인 사랑의 힘이 이긴 겁니다. 고멜의 부정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 호세아의 관점에서 은혜는 세상의 스캔들이 되고 고멜이 받은 것은 공평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부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을 궁일이 여기시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타오르는 사랑에 무너지는 하나님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길바닥에 엎드러진 바울은 바로 그런 은혜의 충격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했어요. 수없이 은혜 설교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게 되신 경위를 밝히는데 더 많은 공을 들였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지 않으려고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란 받는 죄인에겐 값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에 심겨진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죄성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은혜는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는 정당성도 정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 용서라는 행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 의지에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을 달아 놓으셨어요. 이웃을 용서하고 또 악순환을 끊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죄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요구하는 걸까요? 용서가 믿음의 초석이 될 정도로 중요한 까닭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복음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함으로 이 복수와 공평, 이 문제의 처리를 모두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저울을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든 종교인이든 불신자든 우리가 본성적 행위를 택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용서만이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약에서 사용된 용서라는 헬라어 파레시스는 문자적으로는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출구 전략이 있어요. 책임 소재와 이 공평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의 새 출발은 가능해요. 바로 이 점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사고력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용서가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복수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는 있습니다. 복수에 집착하는 치명적인 약점은 악과 복수에 매여 있는 한 악의 수렁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용서만이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동해 보복보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정의 원리를 따른다면 아마 세상은 전부 다 눈물고 말았을 겁니다. 은혜 나름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화해의 리더십이잖아요. 화해는 국가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외면을 다뤄요. 반면 진정한 용서는 정치에 답이 없는 인간 내면의 악을 다룹니다. 그 악은 공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처럼 구석구석 퍼져나가요.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잘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이 백신은 한 번에 한 사람씩 투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투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순간이 이르면 진정
용서가 백신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2차 대전 후에 독일은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독일은 전범 국가잖아요. 이런 성명서를 낼 때 이런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뭐 성명서를 낸다고 해서 뭐 살해된 유대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치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죄책의 중압감을 덜어줍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이스라엘 간의 용서의 좋은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도 은혜는 고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상반된 국가도 있어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일본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집권 세력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5.18기의 추억을 또 회상하며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해 추락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전범국가임에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함에 대한 구약 율법의 진수가 담긴 이 포괄적 원리에는 불량품 배제입니다. 이스라엘 음식에는 부정한 동물을 철저히 배제시키잖아요. 예배 때 사용된 이 정한 동물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됐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걸 요구하세요. 그분은 최고를 받아 마땅하신 분, 즉 부정한 동물은 거절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이 정결을 지키는 규율을 정확히 조목조목 정해 두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죄인들과 함께 먹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식사 전에 7번씩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결의식이나 이 안식일 규례에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방식은 유대인들을 당하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예수님은 애지중지 지켜온 구약의 불량품 배제 원리를 무효화시키고 대신 우리는 다 불량품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 환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의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혁명이죠.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혁명. 로마서 6장 14절을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략은 구약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속에서 거룩을,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을 구별해 내심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화의 원리를 폐기하지 않으시되 그 기본을 바꾸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거룩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정한 세속을 활보하며 거룩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로 교계는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심스러운 주제지만 은혜의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오해하실까봐 먼저 밝힙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반대합니다. 또 그중에서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은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이는 동성애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또 이런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결국 자기가 택할 길이 가느냐 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결론을 또 이룹니다.
그는 편하게 살려면 동성애라는 이 정체성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찾아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저는 사실 동성애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의학적, 사회법적, 신학적 방법을 다양하게 스터디해봤습니다. 차라리 동성애를 몰랐더라면 내 생각이 훨씬 더 단순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구약의 율법 조항 들이대고 무조건 반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들과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려는 목회자들을 봅니다. 저는 성경이 금하고 있음을 확신하기에 동성애를 반대하며 늘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주는 목회자들을 이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은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동성애 결혼을 반대합니다. 놀랍게도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동성애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 믿음은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 집단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삶에는 확고한 입장을 지키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증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의 시각으로 세속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대로 본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그 가운데 비치는 빛은 더 밝아 보입니다. 죄가 더 많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며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가 더 많아지고 죄책이 더 커질수록 은혜의 풍성함 또한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움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물결은 죄의 물결을 능가해요. 또한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알리신 찬송가 아시잖아요. 자주 부르는 거잖아요. 그걸 부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 노래가 당신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에는 줄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손이 비어있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두 손 벌릴 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받으려고 하면 받을 자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곧 제가 말하는 은혜의 줄이에요. 그 줄을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란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란 곧 기쁨의 잔치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럴 때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한없이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신앙인들은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렇다고 죄의 경향성마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죄의 책임만 없어진 거지 죄의 오염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해 자기 방식대로 살아도 무방하다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많이 봅니다. 목회자건 교인이건 동일해요. 사실상 은혜를 위협하는 건 아마 최고의 장애물은 율법주의일 겁니다. 세속에서 어떤 율법주의가 구조화시키는 이 수치심은 상당한 위력이 있으나 거기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큰 대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 순교를 추구하는 율법주의는 은혜 깊이 중에서 비롯된 교묘한 잔꾀예요. 오랜 시간을 거쳐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도 말씀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착각 속에 머물러요.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 이 단어는 가면을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위선이야말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가정의 소중함을 운운하지만 이의 비율은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본질상 위선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내면을 은폐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제 생각에 이 위선의 유일한 해결 방안은 회개에 이르는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의 은혜는 살인, 외도, 배반 등 어떤 죄든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정의상 은혜는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선은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아니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이 가면이 떨어지면 위선은 은혜를 기피하기 위한 정교한 술책이었음을 밝혀집니다.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이고 완벽해 인간 의지로는 아무도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명백히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 힘으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죄의 대답은 엄격한 행동 규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같은 이 신학적 개념을 다룬 다음 있을 법한 실제적 반론에 답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과 가정을 묶고 있는 사슬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힘을 또 제시했어요. 거기에는 세상 최고의 깊은 소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향기를 맡는 깊은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은혜를 구하지 않을까요? 은혜의 향기를 바라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도 바울의 질문의 답 중 하나는 교회가 정치 문제에 너무 휩쓸린 나머지 권력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명이 상실될 위험은 정치 영역에서 크게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삶을 통제하기 원하는 이 경직된 이 도덕주의자로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외부의 공격을 느낍니다. 사회 부패성을 대변하는 이 도덕적 변화가 우리 주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도덕적 가치관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은혜와 사랑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네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가 빠진 도덕주의로는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구성원 중 상당수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거듭나지 않았기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에도 낙태나 동성애 이런 도덕 문제도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바울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둘 중 어느 것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았어요. 어떤 이유로 볼 때 교회가 나라의 도덕성 회복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현재의 실태에 정말 의문이 생깁니다. 미래 역사가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평가할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로 한 일이 없었다. 다만 낙태와 동성애의 권위의 도덕 전선에서 용감히 싸웠다고 만약에 평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관심이 없고 부수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을 정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과 정치라는 영역에서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사회의 당면 이슈는 중요한 것이며 문화 전쟁은 불가피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임하는 무기가 달라야 합니다. 그 무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비의 무기는 위력적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정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 문화권에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들도 특정 관습에 도전할 필요성을 느끼곤 했어요. 이건 곧 국가와의 정면 대결이 되었던 겁니다. 인도 선교사들은 카세도, 아동 결혼, 신부 화형, 과부 재물 등 이런 것들에 맞서 싸웠고, 남미에서는 인신 재물을 못하게 막았고, 또 아프리카에서는 일부 다처제와 노예 제도에 반대했어요. 그 신앙이란 개인의 경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정부가 친해지면 정부에는 좋지만 교회는 손해입니다. 교회의 최대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은혜의 메시지가 정부에 의해 점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저항 세력, 즉 정부의 막강한 위력에 대한 균형 세력으로 존재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해요. 정부와 친해질수록 그 메시지는 그만큼 희석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교회로 기속될 때 복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독일 교회였잖아요. 독일 교회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윤리나 규율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을 볼 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율법을 찾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벌써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웃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으로 볼 때 역시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나 교회 안의 사람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은 은혜의 안경으로 세속을 보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안경으로 세속을 보면 불완전이야말로 은혜의 산글 조건임을 깨닫게 돼요. 그럼 생수는 넘쳐 흘러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내 간구예요. 환자인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갈망을 고백한 자들을 자상하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보게 될 겁니다. 도덕적으로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면 예수님의 정신을 되살리며 애쓰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거야.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